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참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자, 5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엄한 편지를 보낸 후를 말합니다. 이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최후 통첩 같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최후 통첩 같은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꼭 보내야만 했는데 그동안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보내서 여러모로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기를 권면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갑자기 방문을 했었는데 바울마저도 배척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최후 통첩입니다. 만약 이 편지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최후 통첩에 준엄한 편지를 보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무섭게 편지를 써 보냈지만 과연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최후 통첩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정말 가서 무섭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울은 지금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밖으로는 환난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안으로는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계속되고 있어서 바울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 위로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위로의 소식을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이 준엄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디도죠.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자체적으로 교회 질서를 잡고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낙심한 가운데 있는 자기를 위로하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그 문장이 뭐냐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낙심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낙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가? 절망적 상황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디도를 보내서 자기를 위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수많은 고통을 겪은 그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이죠.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윗은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지은 시편이 시편 62편인데 거기 보면요.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요. 잘 보시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움직일 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2편 5절에 가보면요. 또 같은 문장,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시편 62편 5절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같은 내용 같지만요. 다릅니다. 1절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굉장히 수동적이죠. 근데 5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제는 자기 영혼이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냥 수동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공급이 되고요. 그 위로가 공급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 영혼이 힘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절망적 상황 가운데 빠지도록 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위로를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뭘 얻으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기도 훈련, 또 믿음 훈련,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낙심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을 하게 하는데 그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을 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세상 근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쁜 거죠. 그건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거기에 대한 근심이고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지 않을까? 이런 근심,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됐으나 회개하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상 근심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한 근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이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진실이 있을 수가 없고요, 자기 합리화만 가득할 뿐인 것이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근심했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것이고요,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세상 근심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근심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늘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3번째, 깨끗함을 위한 회개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데 두루뭉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부분을 회개시키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정말 간절하게 잘못을 뉘우치게 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기 변증은 사과하는 걸 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회개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함입니다. 죄에 진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바울에 대한 두려움이죠. 바울을 영적 부모로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울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자, 회개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며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이제 그런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깨끗함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준다.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줌으로 위로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위로하시는 주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